바로 이유와 뭐 상당히 좀 맞습니다. 그런즉 유대인들이 대답했으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귀한 진리를 쫙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재밌죠.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며 참 굉장하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당시 개와 돼지로 취급하고 혼혈 민족이면서 천국 갈 수 없는 아주 과거의 욕 중에 하나인 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욕이라는 그 욕을 좀 붙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대해서 이들이 얼마큼 많이 곡해되고 오해되냐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구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느낌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이건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뭐예요? 도저히 이 사람의 신앙은 이거는 다른 신앙이야. 이거는 저기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니까 엉뚱 말하자고 뭐요? 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천국 가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말 앞에 받아들이질 않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 사람이, 저거 사마리아인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 라고 거꾸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니까, 간다는 말 듣는 사람이 우리가 지옥 가? 네가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를 피하는 겁니다. 귀신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좋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선량해. 귀신도 갖고 있어. 네가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내가 우리 직원도 말하고 있지. 아버지, 너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야. 뭐예요? 이게 주에 전도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된 천국 가는 사람 내지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귀신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넌 지금 네가 귀신이 쉬워서 그런 말 하지 하고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지옥 가. 이들은 너 지옥 가. 너 귀신 꽉 차 있어. 너 마귀. 너 귀신.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참된 기독교가 항상 존재해 왔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야만 이 목적이 이루어지죠. 자연의 목적이.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지옥 가는 기독교가 항상 공존한 겁니다. 두 개는 양립되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임재하는 그 그게 왕족이고요. 그리고 임재하지 않는 그 파가 뭡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주 민족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만 참 교회인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거꾸로 현실적으로는 참 교회는 거꾸로 아주 미약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흐름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거의 뭐 장악했죠. 그리고 에세파는 아주 극소수였죠. 예수님 파는 몇 명 안 됐죠. 이게 영적인 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귀신이, 인간은 귀신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요. 원귀신이 이게 블레셋이고요. 이건 안 나가는 귀신을 갖고 있어요. 인간. 자아는, 귀신의 자아는요. 그래서 인간은 귀신에게서 늘 부자유예요. 심지어 구원받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귀신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건 상실되는 거예요. 이 원귀신은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은, 그리고 나가지 않는, 우리 항상 죽을 때까지 지는 귀신입니다. 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들어오는 7개의 귀신, 지을 때마다 들어오는, 그래서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귀신을. 예수는 갖고 있지 않죠. 당연하죠. 근데 천국 간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나마 귀신이 많이 나가야만 천국 가는 거거든요. 막달마리 7귀신 나갔죠. 7귀신 막달마리여도.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없는데 거꾸로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어요. 저런 사람은 귀신이 있긴 있죠. 하지만 소유가 적은 거예요. 귀신 합류량이. 물론 귀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귀신에 의해서 뭐랍니까? 질병이 일어나고, 귀신에 의해서 죄가 일어나고, 귀에서 우리가 뭐요? 그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 땅의 세속과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고통이 우리에 있거든요. 그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 적고 세상 고통이 적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귀신이 적은데 반동을 진단받는 겁니다. 사실은 적은 겁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내 아버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계시죠. 아버지가 저기 하늘 위에 아니죠. 예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영에 계십니다. 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저기 하늘을 향하여 찾을 때 저기 무슨 어떤 교회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공경할 때 마음으로 공경하고 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때. 내 마음으로 성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래서 이 신앙의 존재는 여기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대학을 가고 어디를 취직하고 무슨 결혼하고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인데도 영광이 돌려지고 똑같이 이거는 다 똑같아 살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징계가 쌓이고 심판이 쌓이고 왜일까요? 마음으로 하면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을 하면 심판이 안 쌓이죠. 근데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두려워 사랑하죠. 그렇죠? 공경하는 거. 이 공경심, 그것이 누구에 있느냐? 선생님에게 있는 거예요. 공경심이. 그래서 드디어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이게 살아가져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쓰고 내 지혜를 쓰고 내 생각을 쓰고 써가지고 난 쓰는 거죠. 왜? 네 영이 계시니까 나를 쓰는 거죠. 내 몸을 쓰는 거죠. 쓰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못 살죠. 내 안에 살 수밖에 없죠. 내 영이 내가 안에 있는데 또는 내 안에 옹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살게 된 거죠. 그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숭배는 탐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들이 우상숭배 탐심인데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원귀신 또는 내 안에 귀신이 나를 주장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숭배라는 게 이게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숭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 안에 다 있어. 내 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안에 원귀신이 역사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왜 우상숭배는 탐심이 많으니까 탐심이 욕심이 그러니까 숭배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또 남자 우상숭배하고 그게 무슨 그들이 무슨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귀신의 역사 받으면 나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주장하셨으면 당연히 공경한 삶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내 안에 내용을 따라가면 이제 허무가 무의미하게 남는 거죠. 인간의 영 허무의 무형이 인간의 영은 무의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게 우리 안에 있듯이요.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하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 그 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현상, 그런 껍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하고 내가 무슨 하면서 어떤 찬양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고 본질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하면 공경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자, 마음으로 변화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산정을 드리는 거.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제 아무래도 존재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를 예배를 받으셔. 그래서 실제 예배라는 것이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이요. 예배는 주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예배예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어디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귀신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존재하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들은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믿으니까 내가 내 안에 누굴 따라가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예배라는 게. 예배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결정으로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마귀 따라가면 마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나를 따르면 허무 앞에 내가 절하는 것이고 내 영 따르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요. 내면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공유하셨죠. 너희가 나를 천대한다. 뭐예요? 거꾸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자가 거꾸로 남들에게 천시받는 거예요. 천시받습니다. 거꾸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광을 주는다는 생각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언론에서 공격하고 수없이 법에서 공격하고 나가성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디스파이즈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받으면 부흥이 아닙니까? 부흥되죠. 인정받으면 인정을 못하죠. 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참 기독교인은요 초대교회가 참 핍박받았어. 그때는 참 나중에 로마교에서 핍박받았어. 참이 아니라 그게 참교회가 당하는 일들이에요. 참교회는 항상 핍박과 조롱과 의원돼 있다고 이미 성경에 다 써있어요. 이미 신앙성경 보세요. 다 써있지. 어디 한 군데 참교회가 항단이나 보세요. 없죠. 전부 다 써있어요. 이미 다 써있어요. 바울로 고통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왜 이 저 싸움이에요. 이 다수결 싸움. 천국 때 지역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아주 많아야 극대적으로 많아야 100대 1이에요. 기독교가 진참교가 세도. 그리고 보통 10만 대 1, 100만 대 1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워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파워게임에서. 그래서 당연히 지죠. 파워게임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천지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수결론 지키잖아요. 많아요. 인구가. 어느 정도. 수가 돼야지. 이건 수가 항상 쪽수가 밀리는데 이거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영광을 못 얻어서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런 사람이 대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늘의 수가 당연히 없고요. 거기는 통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수요. 교파 갈라지면서 이제 많은 게 있었죠. 왜 이게 많이 갈라지느냐 할 때 이제 여러 가지예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막 하는 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게 타락돼가지고 갈라진다고 사람도 있고요. 갈라지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은 교파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마냥 우리는 좀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교파가 갈라지는 이유가 교리 때문에 경우도 있는데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설사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악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는 아주 극적인 악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맹수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그런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항상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드문 거예요. 구원 상실이 99% 되고. 그러니까 누가 남겠어요? 10만 명 교인 가운데 10,000명이 거듭납니다. 10,000명 교인 가운데 뭐예요? 이제 한 100명이 구원받아요.
100명 구원받은 다음에 한 명이 영생 얻는 거예요. 10만 명 교인 가운데 영생 한 명이라도요. 아니 뭐 한다면 그러니 한 명이 참교회인데 그게 대수가 99,999명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거기서 당연한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서 신앙을 선택한 이상 우리는 영광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을 기대하지 않아요. 영광을 성경에서 한 명이라도 나오시죠. 없이 다 없었죠. 다 고통받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된다는 게 아니고니까 거꾸로 사람에게 천시받는 겁니다. 모욕받고. 그래서 그를 택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영성을 얻는 사람에서 다시 택해가지고 다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다시 영생으로 가도록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제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뭐요? 이제 건져가지고 또 하트고 대박나게 로마 교회였죠. 우리가요, 내가 영성 얻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내가 또 한 명을 인도한다? 이게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하면 달 정도 돼요. 달 정도. 우리 영생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는데, 영생은요, 인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몇 명이 보통 게 아니라도요. 그래서 영생의 인도가 목표죠, 물론. 하지만 실제 영생으로 인도되는 내용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예수님도 120명 구원받지만 누가 구원받? 그 니골라가 있어. 니골라가. 초대교회 니골라 있었어. 근데 그때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명 청건지 모르죠.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령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 진짜 어려워요. 개인도 어렵고 한 명도 어렵고 한 명만 해도 꽤 상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항상 환상 가운데 길은요. 여러 길만 보여요. 이렇게. 얼마나 좁은 총가는 길 좁은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속에서 모든 고통이 따라오고 고통 아쉽지 않아요. 오만 안 되면 영생을 인도할 수 있다면 누구를. 하나도 아까운 것도 없고 하나도 여기 없어요. 왜? 영생이 목표이기 때문에. 왜 사느냐? 나의 영생, 그다음에 영생이 목표예요. 왜 존재하느냐예요. 내가 돈을 왜 쓰느냐? 내가 어딜 왜 가느냐? 내가 뭘 왜 하느냐? 이유. 어디? 영생 한 가지인데 너무 조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가려고 한다면, 나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또 사마리아인이며 귀신 들렸으며 하고 천시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